1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예르단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헤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째 해에, 그가 18년째 통치하고 있는 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습니다. 3년, 길지 않죠? 3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로 나오냐면 미가야라고 합니다. 미가야인데, 이 미가야는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비야이고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에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그 르호보암,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갔고, 또 그의 어머니도 보게 되면 아세라를 숭배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어찌 보면 부모가 악을 행하는데 그 우상 신상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할 때 이 아들인 이 아비야도 함께 했으니까, 우리의 어떤 유교적인 전통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모의 그 뒤를 따라가니까 효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전치 못한 이 아비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비야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도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큰 그런 제국을 이루어서 자신에게 물려주었는데, 자신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수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고, 그의 아들인 이 아비야도 자신의 아버지가 꿈꿨던 것을 이어받아서 그 땅을 수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 군사의 규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이고 북쪽의 여로보암은 군사가 80만 명이다. 2배 차이입니다. 2배. 40만 명과 80만 명. 그러면 전쟁 결과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40만과 80만 명. 훨씬 이 많은 80만 명 가진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야가 그냥 용감하게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시작할 때 4절 말씀에 보면 연설을 시작합니다. 연설. 이것을 독전연설이라고도 하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 자신들의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적군에 대한 사기는 꺾기 위해서 연설을 하곤 했었는데 그걸 독전연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비야가 지금 독전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아비야가 독전 시작하는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이 부패하거나 또 변질되지 않는 소금 같은 그런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란 거죠. 근데 영원한 언약이 너희들 북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르므로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남봉꾼이요 잡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지를 설명하는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대적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아론 자손 레위 지파가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닌 그냥 아무나 사람들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그 언약의 대상의 정통적인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데 10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늘 제사도 지내고 있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설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 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판단을 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략적으로 볼 때 40만과 80만 대비하면 이것은 전쟁을 해보나 마나다, 이런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군사들에게 말하면서 용기를 사실은 북돋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거 독전 연설하게 되면 이쪽에서 말하면 또 상대편이 말하고 이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나는데,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다에 40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앞과 뒤에 이스라엘의 40만, 40만, 80만이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것이죠. 양동작전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뒤에서 적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이나 이런 곳으로 먼저 피해서 다른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약한 부위가 있으면 송곳처럼 군대를 거기에 집중해서 뚫고 간다든지, 뭔가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비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봐도 이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아비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아비야는 악을 행하던 왕입니다. 온전치 못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상황, 패전의 그 상황 속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야가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이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전치 못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난 날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요즘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17절에 그때 죽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엎드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참패를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시던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할아버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 일부이지만 베델과 여사나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 있는 동네들도, 지역들도 일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어떻게 되었느냐? 20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던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전치 못해도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자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히 아뢰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겠습니다.